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 요시야 왕은 그 열왕기 역사상 가장 분명한 그리고 정직한 종교 개혁을 시행한 왕입니다. 오늘 본 23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어 나오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고 27절 하반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로선 의외이죠. 요시야는 다윗 이후 최고의 선왕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많은 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왕조 유다를 결국은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문으로 본 그 4절에서 14절에 이르는 긴 구절 동안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요시야 왕이 많은 종교 개혁을 시행해서 우상들을 헐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폐하고 하는 여러 종교적 개혁을 시행한 그 내용을 보셨는데, 결국 이 설명들은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복귀했는가와 함께 당시 남왕조 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편만했었는가, 얼마나 그 유다 백성들의 모든 개개인의 백성들 심중 깊이 골수에 사무치게 그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왕조 유다의 멸망이 요시야 왕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나 열심으로 회복될 수 없는 모든 국민, 국가 총체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부패와 그 극심한 형편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1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울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적이 있습니다. 967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을 보면 그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임무이고 지적이기도 한 이 지적이죠. 너희는 신앙을 개인 체험의 영역에 묶어두지 말고 그 신앙으로 사회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지적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 보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것이 개인의 관계, 개인의 내면, 영성, 인격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각 신앙인이 몸담고 사는 시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읽은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목은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너무 쉽게 사회 정의라는 것으로 모든 신앙의 무게중심을 옮기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가지는 신앙 고백과 그 개인의 고백이 그 개인의 자유로운 책임 있는 고백인 것 같이 그 개인이 살아야 하는 현실을 그 고백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지, 사회 앞에 하나의 권력으로, 정치적 힘으로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시야 왕의 개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한 나라의 붕괴, 한 사회의 붕괴는 그 사회나 나라가 근거하는, 근거와 기준의 어떠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회나 나라가 유지되려면 그 유지할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이기보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 사회적 책임이 직접적인 우리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조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남왕조 유다에 있어서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했다 하는 그 사실 하나로도 분명히 심판받을 조건이 됩니다만, 그것은 한 공동체, 사회나 국가라는 조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것이죠. 한 사회가 서 있으려면 건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며, 한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밑받침이 없이 나라가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로마의 멸망이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 자체가 가졌던 너무 큰 영토와 여가 시간들에 의하여 저들의 정신 상태가 무력해진 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는 역사학자들의 지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묶어놓는 것만큼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시공간 속에서, 즉 현실이라는 환경과 무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요구되고 있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알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지금 요시야 시대에 남왕조 유다가 멸망하는 데는 저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이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밖에는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것은 그걸 우상을 섬기는 영혼에게 진리와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나 그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시킬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연히 나라는, 그 사회는 파멸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서 우리의 책임은 어떤가? 요시야 왕 시대의 남왕조 유다의 삶의 상황과 우리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우리의 책임은 이 역사를 봄으로써 어떤 교훈을 얻는가? 이렇게 이어갈 작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이제 다 세계화돼서 어느 나라나 별 차별 없이 비슷한 문화적 또는 정신적 배경 속에 노출되어 있고 또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옛날같이 쇠국이나 이렇게 고립된 채 존재하지 않고 온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현 시대 정신 속에 노출되어 있고 영향받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성에 대한 많은 지적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영향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요시야와 그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남왕조의 역사적 사건을 교훈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책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세속성이 강한 시대입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끌어당기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그런 세력이지요. 길게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정신이고, 짧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라는 순간성을 강조하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목적을 이 세속성 때문에 놓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때라서 영원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냥 생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면 그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우리 잘 알듯이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는 일이 많은 시대인데 그 어느 때보다 삶은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서 공허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미국 사회를 연구하고 내어놓은 그 분석에 의하면 가장 큰 현대성의 그 세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토크쇼라는 거죠. 토크쇼라는 것은 처음에는 사회 저명 인사를 불러다가 그에게서 들을 만한, 배울 만한 점을 대담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그 의미나 또는 중요한 교훈을 나누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토크쇼는 재담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모두 나와 낄낄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TV에 여러 프로가 있습니다. 다 낄낄거리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한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누가 나와도 그 존재와 그 한 존재의 인생 같이 나누는 내용 속에 진지할 구석이 없습니다. 진지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다 가볍고 쉽자고만 합니다. 누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진지함을 잃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성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갈, 분석해서 확인해야 할
문제 있는 정신은 실용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의미의 문제가 아니고 화폐 가치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도덕이나 성품, 인격 같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든지 다 돈입니다. 그러자 뭐만 남았느냐 하면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은 이분화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노력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성실했는가는 따지질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공 못한 사람은 순진한 바보고 성공한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이 됐죠. 성실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함과 성실함이라는 것을 빼앗기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진지함과 성실함이라는 것이 토대가 되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로부터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당신의 뜻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진지함, 진실한 진리라는 것이 외면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진지함과 성실함을 놓고 사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우리가 가진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으로 싸우기보다 우리끼리 있을 때 말이 통하고 이해되는 사람끼리만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아마 외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부흥과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고 명분으로 나타나는 일에는 그 어느 교회들보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일을 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신자 노릇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의 점수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고 개인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고백을 만들어내고 항복을 만들어내고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약속하심에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를 맡겼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인생이 나의 삶의 터전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 노릇을 우리는 하나의 기독교적 임무라는 어떤 형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이 예를 들지만 신우회를 만드는 식입니다. 그렇게는 해도 동일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공통되게 요구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을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극복하는 그 정신, 그 근거, 이해, 분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삶에 뛰어들고 삶을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한 이 질문을 기억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실 때 나만이 아니라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은 그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 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는 자로서 살되 저 사람들을 적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마주쳐야 되는 모든 영혼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와 능력과 목적으로 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직면하고 책임진다. 이게 우리 몫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럼 세상이 보고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우리와 다른 원리가 있다. 이걸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자된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나를 부른 그 시대, 그 자리,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라는 책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얼마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 대원칙을 이렇게 가르치죠. 부부됨을 어떻게 지키는가? 부부됨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사랑으로 이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신자의 자세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개인이 가지는 열심이나 개인이 가지는 헌신이라는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부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믿음으로 살라고 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교회 같이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부부됨을 지켜냅니다. 세상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의와 열정에 불과하니까 같이 살 마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는 둘이 사실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어쩌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닌 때가 더 많고 왜 같이 살까까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버텨내지 못합니다. 점점 결혼들을 안 하죠. 애는 물론 안 낳고 이걸 뭐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사실은 잠식당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실용적인 문제죠. 애 기르는 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하는 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면 제일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지킨다고요? 우리 믿음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우리에게 벅찬 짐을 집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사람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됩니다. 투자하시지 말고 자식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볼 때 어떻게 저들 부부는 그 삶을 이겨내는가, 어떻게 자녀와 부모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가, 저들과 다르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깜짝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가진 근거는 우리와 다르다. 그 살아가는 힘은 어디인가 우리와 다른 데서 생긴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니까요. 상전과 종의 관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전을 주님을 모시듯이 모시랍니다. 그렇게 나가서 회사 생활하십시오. 회사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회적 책임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되는, 자리매김해야 되는 책임들에서 도망와서 보다 쉬운 것들, 주문을 외우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끼리 끌어안고 울고 마는 일로 다 도망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면 우리가 몸담은 사회가 붕괴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꼭 승리케 하고 성공케 해야 되는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가 몸담은 사회에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있을 때 정의는 하수같이 흐를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게 의인 10명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회를 살려낼 수 있고 한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 뿐입니다. 물론 동양적 도덕들도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폐해를 또 많이 봤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유교가 가졌던 경직성을 우리 실컷 봤습니다. 선비가 가지는 그 고고함과 함께 그 오만함도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윤리와 도덕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도덕이요, 최고의 윤리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몸담은 사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그 시대를 위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중요한 명령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 맥락에서 이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사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앞에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너희 실용성을 보게 하라가 아닙니다. 그죠? 너희의 무슨 유흥성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갖는 그 깊이와 크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비추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빛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속에 덮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말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기독교는 세상에 빛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를 들었던 대로 가로등끼리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한 50m 간격으로 25m 간격인가요? 그렇게 서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 내일부터 시작될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만나야 하는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근거와 기준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독교 신앙의 윤리와 질서 위에서 그 짐을 지십시오.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사회와 시대 앞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와 우리가 몸담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된 사명과 소금된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과 나누시는 일과 받으시는 영광이 넘쳐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